오늘 주제와 좀 관련된 어떤 책 내용 중에 한 일부를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중국에서 발명한 세계 큰 공헌을 했던 그 발명품 4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4개의 발명품 아시는 거 있으십니까? 기억하시는 것? 종이가 있고요, 인쇄술이 있고, 나침반, 그리고 화약. 이게 이제 중국에서 발명이 된 건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4가지는 굉장히 세계 역사에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던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 4가지의 발명품 중에 이 3가지에 해당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기억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종이가 그렇죠. 우리 인간의 그 머릿속에 다 담을 수 없는 기억들을 다 글로 뭔가 남겨놓을 수 있는, 뭐 그림으로라든지 형상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무엇인가가 필요했는데, 예전에는 보면은 뭐 벽에다가도 이렇게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 돌에 새기기도 하고, 동물의 뼈에도 보면 새기기도 하고, 또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거기다가 기록을 막 남기는 경우들 많이 있는데, 종이가 개발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정말 대중화된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억을 남길 수 있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런 발명품이 개발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인쇄술이 그렇죠. 인쇄술은 그저 한 사람만이 기억을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헌한 것이 바로 인쇄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나침반도 그렇다는 겁니다. 나침반이 주로 어디서 사용됩니까? 길이 잘 보이지 않고 바닷가 같은데, 또 광야 같은데, 사막 같은데, 산에서 유용하게 쓰이게 되죠. 그냥 우리가 지도를 갖고는 찾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방향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방향 감각을 잘 잡아줄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나침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 4가지를 소개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기억하는 것에 굉장히 우리 삶에 영향을 받고 있다. 어떻게 우리가 기억을 잘 남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어떤 성공 여부도 판가름 날 수 있다. 뭐 그런 취지의 이제 어떤 글을 제가 좀 읽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신앙으로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잘 해야 돼요. 무엇을 기억을 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의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잘 기억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누가 더 강한 성도인가? 누가 더 힘과 능력이 있는 성도인가? 바로 하나님을 잘 기억한 사람이, 그 성도가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다윗 있지 않습니까? 다윗 기억하세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나가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해 주러 나갔다가 이 전장에서 이 골리앗이 굉장히 무례하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왕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데도 반응하지 못했던 그 찰나에 다윗이 그걸 보니까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려고 나갑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다 막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그러니까 이전에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했다, 그것을 나는 지금 기억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의 손, 골리앗의 손에서 건지실 거라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예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런 용기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했던 모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니까요,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신명기서 아시죠? 신명기는 출애굽한 2세들에게 이제 곧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면 좋을지를
마지막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남긴 말씀이죠.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 잘 한번 신명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신명기 전체 내용 안에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무려 34번 이상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명기 전체 내용, 어떻게 살아야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가, 그 가장 주된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가? 여러분, 잠언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말씀을 보니까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조주라는 것은 단순히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분을 기억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영적인 비밀이 여기 있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단순히 어떤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정말 영적인 그런 능력이 되고 파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77편 11절에 보면은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아까 우리가 봉독해봤지만, 여러분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절 보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간절함, 절박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을 보니까 환난 날, 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3절은 불안, 근심, 심령이 상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절은 괴롭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6절을 가니까 주께서 나를 혹시 버리지 않으실까, 혹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지 않으실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니까 8절에 인자하심이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한 것은 아닌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저자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1절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했다. 시편 기자가 이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곧 하나님을 기억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강력한 도전의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혹시 계신 분들 계십니까? 곧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단순히 무에서 유만 창조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창조물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여전히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제자반 수련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지난주는 사역반 수련을 다녀왔고 어제는 제자반 수련을 다녀왔는데, 우리 같이 좀 쉐어링하는 타임이 이런 질문을 좀 우리가 나눴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 언제였는가?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위기의 순간이 언제였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또 극복하였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위기라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죠. 물질적인. 또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의 문제로 인한 위기가 올 수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관계적인 그런 부분에서 오는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위기라기보다는요, 위기로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고, 진짜 위기는 무엇이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잘 되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 성도의 위기는 언제인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을 잊어갈 때, 하나님 없이도 마치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위기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저자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게 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시편 기자는 이런 모든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를 대한 방법을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상황들을 열거하고 나서는 곧 여호와의 그 일들을 기억했다. 여러분, 이것이 인적인 가장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그런데 창조하시고 끝내십니까?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명령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모든 부분들에 관여하셔서 역사하시는데 파워를 가지고 하신다는 것, 명령하실 수 있는 권세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지금 세상의 어떤 권세로 인해서 우리가 주눅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불안하고 근심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만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분이 모든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린 담대하게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0절에 말씀하시죠.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우리 생명이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이런 표현 많이 하시잖아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누가 어느 세상에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 온전한 스케줄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것은 과거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나에게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항상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면 막 힘이 나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표정으로 계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믿으시면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 걱정은 이미 다 묻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항상 함께 하신다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든 문제 속에서도 누가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인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부터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실질적인 적용.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기억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그렇게 큰 힘이고 성도의 가장 큰 파워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계속해서
서신서라는 개념으로 성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서신서를, 특별히 사도 바울과 또 베드로 또 요한의 어떤 그런 서신서들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서신서를 보면 이 서신서를 왜 기록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좀 소개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5절에 내가 왜 이 서신서를 기록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무엇을 하게 하려고요? 생각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썼다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그 성경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기억할 수 있느냐? 너무나 단순한 진리지만 뭘까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될 바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마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이미 말씀 묵상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시는 꿀송이 같은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런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또 그것이 잘 해결되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식어져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근데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붙잡는 자들은 어떤 시련과 고통과 고난 시간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했잖아. 내가 어떤 하나님이야.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계십니까?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그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개인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또 출애굽기 34장 23절에도 보니까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을 주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최소한 3번은 절기를 좀 지켜야 돼라고 하시면서 3가지 절기를 주십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또 우리 마지막 3번째가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불리우는 그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1년에 3번은 남자들은,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이걸 지켜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를 인도하셨는지, 지금까지 너희들 조상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이 절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기억을 해야 돼라고 하시면서 이 절기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 이후에 신약 시대로 오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그냥 여러분들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때우는 식으로 여러분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는 정말 이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이 자리에 오시면요, 정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니까요. 인간 목사의 말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믿으시고 그리고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 한 소절을 부르더라도 대충 그냥 부르지 마시고요,
정말 그 찬양, 그 가사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가끔씩 북한 TV를 보면은 이북 그 뭐 뉴스 같은 거 TV를 보면은 얼마나 북한의 그 어린 아이들이 뭐 울면서 김정은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막 우는 거예요, 막. 여러분 인간에게 그렇게 세뇌라고는 하지만 인간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서요. 그런 분에게 우리가 정말 찬양 한 소절을 드리더라도 우리 전심 다해서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우리 더블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찬양은 정말 전심을 다한 찬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자,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잊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가능하겠죠. 제가 아까 신명기 말씀을 말씀드리면서 신명기에 무려 34번 이상이 기억하라 혹은 잊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는 사실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잊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왜 아니면 우리가 반대로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잊는가? 반대로 따지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신명기 8장 12절과 13절 말씀, 죄송합니다. 8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모세가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잊어버릴 거라고 모세가 생각하죠? 교만하여서. 교만이라는 게 언제 생깁니까? 여러분 교만 해보신 적 있으세요? 교만, 우리 더블생교회 성도님들은 교만하지 않으시잖아요. 예. 근데 혹시라도 교만 해본 적 있으세요? 교만한 사람은 보셨어요? 교만이란 단어는 아십니까? 예. 교만한 사람들이 왜 교만하죠? 또 여러분들이 언제 좀 교만해지고 우쭐우쭐 좀 거릴 때가 있습니까? 뭔가 잘 될 때죠. 뭔가 잘 될 때잖아요.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비즈니스가 막 잘 되고 있을 때, 뭐 공부하시는 분들 막 성적이 쭉쭉 올라갈 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막 성공해서 막 진급하시고 막 승진하실 때, 뭐 자녀들이 너무나 다 잘 될 때, 이런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사실은 더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는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고요. 이게 마치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처럼.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아시잖아요. 이거 다 제가 한 거예요. 제가 불철주야 잠 안 자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한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교만해지는 겁니다. 남유다의 10번째 왕 우시야 왕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이분에 대해서 역대하 26장 16절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 왕은요 처음에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축복과 또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이 왕이 착각을 한 거예요.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로 말미암아서 나의 어떤 공로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착각을 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분향해야 되는 그 역할을 이 우시야 왕이 자신이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제사장이 하는 걸 왕이 할 수 있지라고 하면서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직접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진노를 받아서 나병에 걸려서 마침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우시야 왕뿐만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13대 왕이었죠. 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하 32장 24절, 25절 두 구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 이제 얼마 못 가서 죽어.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자신 낯을 벽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죠. 15년의 시간을 연장해 줍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쁩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벨론 사신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하면서 그냥 정탐하러 와버렸는데 그냥 그 너무나 자신을 좀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지금 뭐 생명이 사라진 거, 더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힘이 있어 여전히 막 이러면서 자신의 모든 창고들 다 오픈해 버리죠.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이 굉장히 뭔가 업적을 잘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오픈해 버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의 어떤 공로와 업적과 자랑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요.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끔씩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제 가끔씩 뭐 이렇게 광고성 어떤 그런 앱들이 좀 뜨던데 저는 사용을 안 해봤지만 가끔씩 보면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쓸데없는 것들을 알아서 지워주는 그런 오토 기능이 있는 그런 앱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써보신 분 계세요? 뭐 사진들도 뭐 중복이 되면 지워주고 봐서 불필요한 그런 좀 그런 것들은 다 없애주는 그런 앱이 있던데 혹시 사용 안 해보셨습니까? 스마트폰은 다 갖고 계시죠? 네. 네, 그런 앱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정기적으로 우리가 좀 지워야 될 거는 사실 좀 지우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지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의 공로, 나의 업적, 내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사실 지워버리셔야 돼요. 대신 무엇을 계속 가슴에 새겨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일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과 어떤 우리의 업적들을 될 만한 것들은 우리가 모래 위에 새길 수는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의 시간들은 우리가 돌에다가 새길 수 있는,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 순간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Remind,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떨어지고 살아가고 있으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만을 찾게 하는 자리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고통과 고난이 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사시대 내용들이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아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치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또 살만하면은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마음대로 살다가 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진노를 받으면 그때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들이 사사시대에 계속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8절, 9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나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야 되지만 누구에게 가르쳐야 된다고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이 암울했던 시대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사사기에서 스스로 소개하는 내용들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표현인데,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왜 다른 세대가 됐을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문명이 발전했기 때문에 다른 세대? 뭐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 세대하고 다른 이유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라서 다른 세대입니까? 그게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세대를 나눌 수 있는 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느냐, 잘 모르고 있느냐. 문명이 발달한 것 때문에 세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요, 딱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잘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세대가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사사기의 다른 세대랑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오늘은 사실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주일. 어린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뭘 해줘야 될까요? 많은 재물을 남겨주는 것, 물론 도움이 되겠죠.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믿음을 물려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 없이 다른 걸 다 물려줘 봤자요, 돌아온 탕자처럼 다 탕진해버리고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의 그냥 인간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물려줄 수 있다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 부모님이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또 마음 먹으시면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겠습니까? 부모님 때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 세대에서는 믿음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님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더블레싱 교회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먼저 하나님을 잘 기억하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다음 세대와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런 멋진 크리스찬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